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길을 가는 행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길을 가요. 어떤 사람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 목적으로 정신없이 어딘가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을 누리려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요새 그런 말 하죠. 앞이 안 보인다고. 한국 경제가 앞이 안 보인다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발걸음은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마지막 길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공공근무를 있을 때 우리 부대장님이 갑자기 서울에서 이 별을 단 장성들이 부산에 내려왔어요. 점심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어느 횟집, 술집에 잘 아는 유명한 집에 글로 나와라 명령을 하니까 우리 부대장이 그냥 부동자서로 그냥 충성하면서 그냥
대답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함께 참모들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함께 간 그 참모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부르며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운전수가 버스 운전하다가 술까지 취했는지 버스까지 술 취했나 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버스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이 집차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부대장이 즉사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종착역에 도달할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좋은 길로 좋은 일 하는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술 먹으러 가다가 죽어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자기 자신이 평생 걸어온 그 길을 돌이켜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올림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기를 합니다만은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라톤 경기예요. 마지막에 가서 이 마라톤 경기를 하죠. 2시간 이상을 달려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빨리 달려가다가도 나중엔 지치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힘들어도 달려가고 그래가지고 1등으로 꼬링을 하면 그 사람은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그냥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방송 신문에 이제 나옵니다. 황금발을 가진 사나이 이래가지고 가장 빨리 뛴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연금이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제 걱정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황금발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의 그 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의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바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도 있고 성령만 있으면 뭐해요? 그 말씀을 전해서 듣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뭐 귀한 일 많아요. 그러나 참 귀한 일은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그거 귀해요. 그렇잖아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일이 뭡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일,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한 자의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리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는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문 앞에 베드로가 마중을 나오더래요. 베드로를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일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라고, 당신이 여기에 오기까지 당신이 걸어온 그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요, 이상하게도 자기가 천국에 올 때까지 걸어온 길을 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인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래요. 그래서 왜 내 발자국이 나 혼자인데 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 그러더래요. 평생 주를 위해서 산 이 수도사, 자기 혼자 살아온 줄 알았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험한 길을 걸을 때 너무너무 아주 그냥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울 그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글쎄 자기 혼자 발자국만 있고 주님의 발자국이 없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는 왜 나 혼자 저렇게 걸어가게 뒀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저 발자국은 당신 발자국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신을 안고 가셨다. 그래서 저 발자취는 주님의 발자취.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살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멀고 힘이 들고 험한 길이라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멀지 않아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이 안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보세요. 재밌지 뭐. 재밌지. 그냥 뭐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뭔지도 몰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혼자서만 예수 믿고 남몰래 믿고 조용히 믿고 안 믿는 척하고 믿고 그러면요 핍박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식구들에게 막 전도하고 이웃집에 가서도 전도하고 저 회교도들이 사는 그 나라에 가서도 전도하고 해보세요. 잘못했다간 얻어 터지고 순교해요. 순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핍박은 오히려 우리의 상급이 되고 더 큰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 더 열심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이것도 역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환난이 왔어요. 왜? 핍박자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다 흐트러져 보니까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 만나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헬라 사람에게도 전도를 했더니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지, 그래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니까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니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때부터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선교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마게도냐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또 이 소아시아 7개를 거쳐서 유럽의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바다 건너서 영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한국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런데요, 영국이
영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낼 때가 언제냐 하면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요. 그때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나라가 커졌어. 가장 강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를 제일 많이 할 때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미국이 그냥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강해지고 커지는지 미국을 당할 나라가 이제 없어요. 2등이 어딘 줄 압니까?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아무리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교육이 엉망이고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니까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지나간 해에 2,500억 불이나 되는 수출을 하여서 전 세계의 경제의 10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정치고 경제고 엉망인데도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정치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돼 보세요. 금방 미국 따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100배의 복을 주시마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은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전도하는 거 막는 사람은 일본의 마음대로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비록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도 그래도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게 해주는 그 나라는 그래도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는 나라, 회교 국가들. 이 나라는 아무리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아무리 땅속에서 귀한 게 나와도요 거지같이 살아요. 거지같이 그냥 밤낮 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애를 쓰는 걸 귀히 보시고 이제는 그 나라 사람들을 한국으로 다 보내주셔서 외국인 노동자가 50만 60만 되는데 그중에 회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나라에 가서는 선교를 할 때 전도 한 명도 못 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선교비도요 100분의 1도 안 들어요. 전도하는 것도 100배나 쉬워요. 아멘.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신학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성령 충만 받게 해서 그 나라에 보낸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도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고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받는 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날마다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을 내가 금년에 꼭 세례교인 만들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항상 그 사람을 접근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겠다고 그러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밤낮 먹을 걱정, 걱정이 그냥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써 보세요.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000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목표가 있고 금년에는 2,000명 돌파하는 게 목표입니다.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수영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액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